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가 되는 비전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또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우리를, 망가진 우리를,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로 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선한 일이 있는가? 이 물음에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일이라고 하는, 선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선한다, 선한. 그리고 또 하나 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엇인가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네 번째 가치 기둥으로 삼고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역이, 그 일이 어때야 된다고요? 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가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죠? 다 문제가 있어요. 왜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그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 그죠, 서신서들이 있죠. 그건 그 사람을 그죠, 편지를 쓴 그 사람의 저자를 그죠, 이름 붙여놓거나 아니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야고보서라든가 뭐 베드로전후서라든가 뭐 디도서라든가 디모데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신자나 저자들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역의 이름을 붙인 그런 서신서들이 있죠. 여러분, 그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쓴 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을까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건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와 여러분 나쁜 교회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문제가 없으니까 좋은 교회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쁜 교회다,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좋게 풀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저 나쁜 방법으로 풀어가는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을 좋은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수요 예배 때 그죠,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 말씀 안에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죠, 방법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매뉴얼이라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민하며 가슴 아파했던 게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면 분열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말씀까지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후반주에 보면 어떤 사람 이야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여러분 여기 원이 있어요. 이 원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 이 원 안에 아예 예수가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표현이 비슷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러분 다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이 구분되느냐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데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발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중요해요? 내 말이 중요해요? 내 말이 중요하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방법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지만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과 자기 기분과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이 원이 있는데 이 원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발 아래 내려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은 내 기분이 중요해요? 내 기분과 내 말이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혹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걸 포기하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버리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 그래요?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아이고 괜찮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래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젖이 아니라 밥으로 너희에게 주었으면 너희는 감당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3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말씀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신령한 자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분, 이거 자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장할수록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죠.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방법과 이전의 패턴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롭게 다가오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았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언제든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게 있는 교회가 여러분 신령한 교회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교회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성도인가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성도인가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분 아픔이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교회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3절인데요. 그게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에 속한 자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분쟁은 늘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우리 각자가 행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이런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일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시기와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기와 분쟁이 없이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답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시기와 분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에 그죠, 육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육신의 사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분쟁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의견을 내게 되면 바울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걸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바울파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아볼로파 사람들은요, 또 역시나 마찬가지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볼로파, 그 사람들끼리 다 똘똘 뭉쳐버리고, 그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반대하고, 여기서 또 주장하면 반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교회에서 드러나는 아주 극명한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세상 일을 하려고 그랬나요? 아니죠.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을 진행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마치 그 일을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쟁하고 시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보셨죠, 이런 모습들. 교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뭔가를 주장하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상한 게 있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은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주장에 동조하고, 저 사람은 나와 파가 다르니까 그죠, 무조건 반대하고 묵살해버리는 이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이 진행되든 진행이 되지 않든 간에 이미 그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이런 표현까지 쓰십니다. 여러분 그 구절 한번 읽을게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뭐라 그래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실까요? 여러분,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이미지로 따지면 0이라는 거예요. 0. 숫자로 따지면. 그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 방법대로 안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나요?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나요?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끼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공부해도 점수 맞을 수 있는데요, 뭐. 나 혼자 고민해서 내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데요, 뭐. 나 혼자 고민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끼리 의논해서 부서 일하고 권사 일하고 우리 교회에 뭐 일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사업 계획 세우고 뭐 그런 대로 사업하고 뭐 또 주변에 뭐 잘했다 그러고 해도 여러분 될 것 같거든요. 되는 것 같거든요, 뭐.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 그냥 하니까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가장 깊은 기조가 뭐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없이는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 없이 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걸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꼭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7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사실은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장로가 된 것도 내가 권사가 된 것도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게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도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도 여러분 그게 다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자꾸 그거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놓친 자가 갖게 되는 마지막 태도가 뭐냐면 그 일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 생각을 나게 만드냐면 하나님 생각을 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때 그런 일을 했지, 그 사람이 그때 헌금을 이만큼 했지,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일을 그렇게 했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된 거야.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하나님은 안 떠오르고 그 사람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바울파, 그래서 아볼로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 퀴즈 낼 테니까 맞춰주세요.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걸려드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모세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도 그 문제를 맞추는 사람도 핀트가 다 틀린 거예요.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오해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했거든요. 홍해가 앞에 있었고 여러분 중간에 모세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는데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보고 놀랐어요? 모세를 보고. 모세는 이거 내밀면서 이게 갈라질까 했는데 어떻게 갈라졌어요? 누구 보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모세 보고 놀랐으니까 누구 없으면 못 살아요? 모세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없어져도 누가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를 거두어 가시고 여호수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겁니다. 너희는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다.
누가 인도하는 거라고요? 지혜로운 분은 또 여호수아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누가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나을 것 같아요. 경험도 낮고요, 능력도 낮고요, 은사도 낮고요, 여러분 건강도 제가 볼 땐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너희는 절대 놓치지 마. 모세가 아니야, 바울이 아니야, 아볼로가 아니야. 그러니 우리 각자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셔야 돼.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길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내 판단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결정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들은 은혜로 쓰임 받는 것이로되, 이 말이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도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제게 적용하면, 설교는 제가 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을 하셔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여러분이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막 여기서 뛰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런 거나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다를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 또 무슨 일을 해놨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건 여러분 그냥 사람의 일에 불과해요. 큰 예배당을 지어놨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한 거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겁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쓰임 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성숙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한계와 경계를 잘 아는 겁니다. 한계라는 게 뭘까요?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경계라는 건 뭘까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밖에 대할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한계와 경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높은 데 이렇게 데려가면 안 돼요. 그죠? 자기는 그죠? 슈퍼맨인 줄 알아요. 망토만 하나 메고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높은 데 그냥 혼자 두면 그럼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인 거죠. 여러분, 자꾸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죠?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저기 푸쩍푸쩍 뛰는 걸 이제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제 한계를 아니까. 그죠? 그런데 고린교 교회 식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자신의 경계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이 무질서해지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과 갈등이 여기저기서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저와 같은 여러분 목회자를 제가 규정할 때 여러분 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는 서비스맨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저를 청지기로 삼으신 저는 서비스맨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 하셔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셔야.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일을 위한 서비스맨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어린 분들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지도자는 하나님이 사명을 준 사람에게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비스맨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 지도자가 막 그저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막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걸 보면 저는 참 불편해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마치 자기가 그냥 그죠? 자기 양인 것처럼 막. 그거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린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린 서비스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일을 우리가 여러분 맡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계속 맡지도 않아요. 시간과 여러분 시간의 경계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두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지하고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각각 다른 역할이 있고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일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 지도자는 각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을 향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더 두드러나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막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그 목적은 같지만 그러나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면에 잘 드러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자꾸 시기하고 분쟁한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급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상급 이야기를 하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이게 신학적인 논쟁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만 받아도 상급인데 무슨 상을 또 받으려고 하느냐? 만약에 천국이 그런 상급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만큼 받고 저런 사람이 또 그런 차별이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전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상급을 말씀하시고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금면류관 쓰시면 저는 개털 모자 써도 좋다고. 왜요? 다 금면류관인데 저만 개털 모자면 간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막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금면류관이냐 개털 모자냐 거기에 자꾸 방점을 찍으려고 해요. 아니, 금면류관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이면 그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싸냐 안 비싸냐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상급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셨다면 그건 분명히 아름답고 여러분 좋은 거니까 여러분 그냥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걸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거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상급 바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상급이 확실히 있다고 믿어요. 왜요?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구원만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도 난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이번 달에 80점 맞았는데 다음 달에 90점 맞으면 아빠가 게임기 사줄게, 컴퓨터 바꿔줄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게임기 사주는 거, 컴퓨터 바꿔주는 거, 여러분 그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그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해서, 그죠? 잘 갖춰가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 상급 이야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격려가 느껴져요. 상급이 있다라고 할 때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절대 그 방법 놓치지 마. 힘들더라도 놓치지 마. 어렵더라도 그 길 끝까지 걸어가야 돼. 꼭 걸어가야 돼. 그걸 다 걸어가고 나면 내가 너한테 상급을 줄 거야. 금면류관을 줄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금면류관을 그죠?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그죠? 그게 꼭 금면류관이어서 그런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죠? 가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그 게임기를 사주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셔야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니까 끝까지 그 길 걸어가라고 격려하는 그런 음성과도 같이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착하고 좋은 태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개인과 가정,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읽고 말씀 여러분 정리할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동력자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인 그죠? 저와 또 우리 전도사님인 우리 김미영 전사님은 목회자니까 동력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신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밭이고 뭐 이렇게 규정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다. 이걸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고 나머지 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의 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권사님을 대할 때 저분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니까 저분들을 잘 케어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누가 갖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라고 여러분 막 하시면 저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 그렇게 바치라고 생각하시고 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하실 때 너희는 육신에 속한 교회야 이런 평가가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속한 교회야.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런 모습들이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